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인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어떻게 마음에 별을 품게 되었으며 그가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별에 투영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생각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관찰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은 그저 어두운 밤 하늘에 조용히 떠서 빛나고 있을 뿐이죠. 시끄럽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봐달라고, 내가 별이라고 외쳐대지 않지만은 그저 어둠 가운데에 조용히 떠 있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별을 주목하여 보며 흠모하며 아름다움과 경탄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그 별을 자기가 살아내야 할 삶의 기준으로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도 별과 같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 녹아 사라져야 오히려 온전한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고 밝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고 음식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맛있다고 하며 먹지 못할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빛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깊은 흑암도 빛 앞에서는 권세를 상실합니다. 조용하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해 보인다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존재하고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다스림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주장하지 않고도 강하고 외치고 내가 강함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도 성공해서 부자 돼서 높아져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존재하는데 더욱 큰 영향력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같이 힘차게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지만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더 훨씬 성숙해지면 훨씬 예수님을 닮으면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편없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미 그러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참 빛을 반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에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까이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단은 우리를 또 속일 것입니다. 너는 지금 소금이 아니야. 야, 네가 네 삶을 생각해 봐봐. 네가 빛이냐? 네 그렇게 못된 생각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른 사람들 이기심만 가지고 살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매일 공격해 오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란다 소금이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살 것인가? 너는 세상에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라는 사단의 말에 아멘하고 살 것인지 오늘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기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반사되고 있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시든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십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소금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소금으로서 제 기능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금의 기능을 할지, 소금의 기능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지 이러다가 평생 시간 다 보내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금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너는 소금이 아니야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지? 이러다가 인생 망하고 종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교역자, 동역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해 있는 교역자, 성도들. 나 같은 게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엉터리로 엉망으로 믿느니 그냥 교회 나가지 마. 내가 무슨 성도들한테 모범이 되는 사역을 하겠어? 말씀을 전하겠어? 내 인생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소금인데 소금인 줄을 몰라가지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소금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교역자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고요. 잘난 거 하나 없고요.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짓지만요.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소금이라 하셨으니 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주님 음성을 들을 거야, 사단의 말에 영향받을 거야 라고 할 때 말씀이 기록하신 대로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에 집중하자라고 계속해서 살아왔더니요. 점점 제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제 정체를 깨닫게 되고 그게 삶으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셨어. 될 거야가 아니라 승환아 너는 이미 내 자랑스러운 내 소금이다. 내 일꾼이다. 내 신부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셨고 열매를 맺으셨겠지만 더욱 흥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존재가 아니라 되어서 이제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요, 군인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급여를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영어 단어 셀러리는 봉급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 온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 소금은 고기와 생선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소금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 없었고 생명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곧 생명이었고 때로는 화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 없으면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그 소중한 소금을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지고 망하고 죽고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련하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리고 더욱 풍성하게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요, 우리가 아는 정제된 소금과 좀 달랐어요.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채취된 소금은 여러 광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노출되면 순수한 짠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았는데 소금이야. 그러니 소금인데 짜지가 않아. 그러니 쓸데가 없어. 겉보기엔 여전히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려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짠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요. 모양은 이상해도 되는데, 크기는 다양해도 되는데, 짠맛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생겼어도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밭에 버려져 밟혀 부스러져 버릴 뿐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들이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병들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라고 해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가운데 점점 사랑은 사라져 가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겠지요. 소금 스스로가 짠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 짠맛은 이미 소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본질적인 에너지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소금 안에 소금기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려면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짠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면서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살아요. 저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저의 신랑이 되십시오. 오늘 고백하며 예배하실 때 기뻐하시며 들어와 앉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심령이 되셔서 얼굴이 달라지시고 웃음이 가득하여지시고 소망이 넘치는 눈빛으로 새로운 일주일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짠 성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금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불순물들이 섞이면 쓸 수 없는 소금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맛있게 만들어가는 소금으로서 지켜내야 할 짠맛이 무엇인지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피시면서 날로 참으로 맛있고 멋있는 예수님의 천일염으로 제일 귀하고 존귀한 소금들로 만들어져 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소금 천일염 무슨 말이냐? 괴로움을 고난을 엄청 오래도록 당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진 소금은요 비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햇빛에 맨살을 드러내가지고 마르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죽음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한 소금만 참으로 정갈하고 참으로 짠맛이 강한데도 찌뿌리게 하는 짠맛이 아니라 이야 맛있다 하는 정말 맛있는 짠맛이 되어지는. 근데 만약에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겠다고 한 바닷물들은 결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로 맛있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가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어려워?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 우리 집안에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왜냐?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이셔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셔서, 아니 저 사람은 한 10년 만에 성공하는데, 저 사람은 30년 만에 저렇게 일가를 이루었는데, 대가가 되었는데, 나는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을 붙드시기만 하면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나는 반사체다라는 겸손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이 의미가 있어지게 만드실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드려서 예수의 신부가,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멋지게 쓰임받을 길고 긴 고난을 통과한 천일염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인생의 역전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